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깨를 펴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 동시에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사와 추상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사랑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즉 먼저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우어른을 사랑하고 우어른들이 또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은 표현되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동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표현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지만 사람도 모릅니다. 즉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고 또 뭐가 되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즉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관념과 다를지라도 내 성품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표현되어진다면 용납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즉 뭐냐?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 데리고 왔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난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4명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성경은 가족이라 친구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멤버라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교회 공동체, 지체.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요?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도 행동했더니, 즉 표현되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연이어서 보니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만 받은, 신약 시대 예수님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알지 못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목이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즉 뭐냐?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뭐라고 말하냐? 원어를 보니까 자기들이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중얼거렸어요. 조용히 이렇게 싹싹싹싹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 마음을 알고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눈빛으로. 맞죠? 눈으로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9절 말씀에 다 같이 9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시면 되는데 콕 둘러서 말하셔요. 분명히 너 나쁜 생각하고 있지? 너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말하는데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에는 중풍병자가 뭐냐?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픈 사람이 자기가 못 걸어가지고 4명이 데리고 왔고, 이 구약시대에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누구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렵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육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끝까지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주사를 맞고 나서 그 순간 한 달, 1년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아파요. 육신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또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예측할 수도 없고 문제를 헤아릴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육이 강건하는 그 가장 중요한 뭐냐? 영생,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오늘 이 한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온 목적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죄가 얼마나 끈적끈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면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마약의 중독에 걸리면 그 약을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려요. 술 중독 있잖아요. 여러분 뭐냐? 노름 중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구속함을 통해서 뭐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높이며 나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3의 권세를 오늘 이 한중풍병자에게, 아니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제3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뭘 말하느냐?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 내가 대속물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함 받는 건 제사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함을 누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죄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낮에는 멀쩡해요. 밤만 되면 술 중독에 되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세상에 레온사인에 맡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또 낮에 되면 또 멀쩡하게 또 회사 생활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뭐예요? 죄의 놀이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 스스로 이 구멍을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속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것, 상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죄사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냐,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손대기만 하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온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제사함을 선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 장로님부터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함의 권세, 용서함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무나 우리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나 죄 안 지을 거야,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이제 사람 안 미워할 거야, 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사랑할 거야,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제3의 권세를 누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죄는 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했는데 죄가 뭐예요? 죄는 뭐냐? 욕심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욕심이, 그러니까 처음에 음식도 가욕을 부리잖아요. 욕심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가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욕심을, 이게 모든 욕심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공로자인데 라고 하는 이 욕심. 여러분 선한 욕심도 욕심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자라서 뭐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자라서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냐?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 자라오너라. 나는 날마다 남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연약한 욕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붙드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나치니까, 성도 간에도 지나치니까 이것이 뭐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요. 나 마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와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섭섭함을 주고, 욕심을 주고, 그리고 보상 심리를 주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주고,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을 알면, 제 문제를 알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이 행복이라는 찬양 저는 가끔 듣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민교회에 오셔서, 아니 이 먼 타국 이방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안 힘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한 거죠. 오해 안 받으셨습니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발까지 씻기면서 체험만까지 하고 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내를 팔자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 양심도 없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한 번도 질책하고 원망하고 너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참 이해 안 돼도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지금 틈을 타는구나. 내가 충고 기도해줘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라고, 내가 온 것은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붙드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시험 들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가 시험 들게 하죠? 가까운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저 멀리 있는 한국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왜? 제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이때 우리는 깨닫는 것,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했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중풍병자를 제사할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의 육신을 고칠 권세가 내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하시는 축복이,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